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적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에는 악한 영들이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조상죄, 우상죄, 가결은 저주, 또 가결은 내력에 보면은 가정마다 심령마다 어떤 집은 어떤 심령들은 수백 년, 수천 년 그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 그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집을 기도 가운데 주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주의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도 가운데 주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주의 빛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요한복음에 오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듯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자신 소개할 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빛이 오면은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에 영권을 문제를 풀어주고 물건의 문제를 풀어주고 인권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묶이고 막히고 닫혔던 것들이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겠죠. 이게 빛의 역사고, 두 번째 불로 오면은 기도 가운데 불이 오잖아요. 기도하는 심령은 불을 동반하거든요. 이 불이 들어오면은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 단세불로 옵니다. 단세불로 오고, 또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다는 자의 불로 오고, 또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광로 불로 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소멸의 불로 오는 거죠. 영적 쓰레기들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속전이고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사탄 집, 마귀 집, 귀신 집이 전부 다 아무리 수천 년 됐다 하더라도 전부 다 영적 쓰레기들이 때문에 다 탈 수밖에 없거든. 그들은 초비상, 완전 초비상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 안 있죠. 결사적으로 덤벼들겠죠. 결사적으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공중권세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 이겨서는 기도가 약해됩니까? 강해됩니까?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 아멘. 강력한 기도가 들어갈 때 불의 역사 임하고 빛의 역사 임하고, 심지어 생기 역사,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을 살렸던 것처럼, 아멘, 생기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통로입니다. 통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뜰 신앙, 그냥 성전뜰만 밟고 왔다가 어떤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셔서 철저하게 내 육성과 성품을 다 뽑으시고, 그래서 지성소까지 가면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일반 언어도 좋지만은 이를 기도할 때는 특별히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모로스 부호하고 똑같아요. 모로스 부호하고. 우리 모로스 부호를 교육받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모로스 부호, 또돈스돈돈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받아서 아는 것처럼 우리 방언 기도가 영적인 모로스 부호와 같아요. 이거는 어둠의 영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투 때는 일반 기도 말고 영적 전투 기도할 때는 특히 이런 모로스 부호를 띄울 수 있는, 어둠 영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언어,
방언기도 많이 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에 금대접, 금향로 받아가지고 올라가겠죠. 기도 받아 올라가면 주께서 허명하신 다음에 땅에다 뭘 쏟아붓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붓거든요. 우레는 뭡니까? 벼락을 치는 거, 벼락. 벼락을 칩니다. 번개를 칩니다.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지는 빌립보 감옥을 옥토로 흔들어가지고 창살을 벗기듯이, 그렇죠? 수갑을 벗기고 착고를 벗기듯이 자유의 몸을 주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권이 부러지고 물권이 부러지고 인권이 부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 그렇죠? 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성령 능력에 힘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린 모든 것을 다 뽑아냈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하늘 문이 확 열립니다. 마가다락방 기도가 들어갈 때 깨달음의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들어가면요 성령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불이 확 들어오면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통로도 열리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통로도 그때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성령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보좌에 나가는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에는 바울이 아니어서 사울이었습니다. 빛을 받고 보니까는 거룩한 빛을 받고 보니까는 육성을 다 뽑고 나니까는 선불이 다 뽑고 나니까는 영의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청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서 몰랐다 할 정도로 확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 열리면 기도가 열립니다. 영이 열리면 기도가 열리고 하늘 축복이 내려옵니다. 영이 열릴지어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활짝 열리면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바로 풀리고 뚫리고 열린 기적 현장이죠. 아멘.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죠.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 부숴버리고 세빛장도 꺾어버리겠다. 아멘. 오늘 기름 부음 받읍시다. 고레스 왕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음이 주님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 임할지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영이 열립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 나가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권이 열리고 물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린데 묶이고 막히고 다쳤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겠죠. 이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기도는 희생이 따릅니다. 육신의 고통도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도 따릅니다.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 어떤 희생? 육신의 고통의 희생, 시간의 희생이 다 따릅니다. 이걸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 대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가장
기뻐하는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압제당한 거 제격해준다. 멍에 줄로 끌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금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금식이 뭡니까? 바로 기도는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금식 기도. 그 금식 기도가 주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답니다. 왜요? 식음을 전폐하잖아. 식음을 전폐하고 피를 태우고 살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주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게 기도의 희생이죠. 육신의 고통이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도 따릅니다. 저도 금식기도 해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보니까는요, 몸이 보통 한 25kg 정도 빠지더라고. 몸이 거의 한 25kg 정도 빠지더라고. 물 먹어도 그래, 물 먹어도. 예수님 물 한 방울 안 먹었는데, 모서도 물 한 방울 안 먹었는데, 저는 물 먹고 해도 한 25kg 빠지더라고요. 그래, 지금 보니까 제가 한 좀 오래 하고 보니까는 금식 좀 많이 하고 보니까 이빨도 다 빠지고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육신의 고통에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에 따릅니다. 식음을 전폐한 거죠. 살을 태우고 피를 태웠던 그 기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금식 때마다 항상 기적이 동반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신 금식은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기도 제목 있을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하셔서 금식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음을 전폐할 때 살을 태우고 피를 태울 때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 일으켜 주십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드리지 않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나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를 드려지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 나를 드려지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요. 나를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나를 드리지 않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이 번제 정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번제 정신입니다. 지금은 번제 없습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번제 정신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산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역이 중요합니다. 영적 힘이죠. 영역이 생김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신의 신령한 열매도 맺어지고요. 또 이 자체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말씀화되어서 그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고 인격도 신령한 지정의가 되어가지고 그 속성과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역이 생기 바랍니다. 영역 받을지어다. 영역 받을지어다. 영역이 나타나야 돼. 영역인 힘. 어떤 힘? 성령의 영역. 성령의 힘. 성령님의 힘. 이건 창조가 붙습니다. 창조 능력이 동반됩니다. 창조 능력이 동반됩니다. 말씀도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레마화가 돼가지고 말씀화, 레마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게 영역입니다. 성령의 힘이죠. 영역 받기 바랍니다. 영역을 받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 들어온 거죠. 이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탁
나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마가다라바에서 성령 불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12제자가 뭘 받았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총열쇠도 받았죠. 총열쇠도. 그렇죠? 총열쇠 받았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그거 써먹었어? 못 써먹었어?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언제부터 써먹습니까? 마가다락방 기도 후에. 아멘. 성령님의 불 받고 써먹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개중에는 이 12제자처럼 모든 병을 귀신의 능력을 받았다. 모든 그런 병을 고친 능력을 받았다. 은사 받았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육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썸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았긴 받았지만 써먹지 못해요. 왜요? 썸뿔이 육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뽑는 거. 이게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뭡니까? 지금 자격증 받는 거 라이센스 그죠? 자동차 면허증은 장롱면허. 면허증은 따서 그렇죠? 장롱면허. 운전할 줄 몰라. 시험만 통과했지. 도로에 나가면 발발발 떨면 도로 나가면 그렇죠? 벌벌벌 떨잖아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운전 못합니다. 장롱면허. 똑같아. 필드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귀신 쫓아 나가면 병 고치려면 발발발 떨어. 못 고쳐. 역사가 안 나타나. 왜 그래요? 자격증만 땄다 뿐이지. 라이센스는 받았는데 영역이 안 나타나. 그 영역 어디서 받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회개함으로, 통회자복함으로, 깨달음으로, 뉘우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혀같이 받으니까 그때부터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나타났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이분이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5,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심지어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침받으니까는 침상체 들고 나옵니다. 이게 전부 뭘 받음으로? 영역을 받음으로. 영역 받읍시다. 영역, 어떤 영?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신의 신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모든 사역이 말씀화돼. 모든 말씀이 말씀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된다. 말씀화가 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자마다 양심이 찔리는 거죠. 찔림을 받으니까 영이 찔림을 받고 혼이 찔림을 받으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화인받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인격도 변화됩니다. 신령한 지정의의 속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영역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철저히 내가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철저하게 죽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됩시다. 그래서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 열리기 바랍니다. 신령한 신의 성품이 뭡니까? 신의 성품 바로 아가페사랑, 형상회복.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통로가 열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 바로 형상회복. 할렐루야. 형상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영권이 열리고 물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축복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신령한 성품이 바로 신령한 예복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복을 입기 원합니까? 신령한 영적 세마포 옷을 입기 원합니까? 그게 신령한 성품입니다. 신령한 성품이 신령한 예복이고, 신령한 성품이 형상회복이고, 신령한 성품이 아가페 사랑이다. 아멘. 철저하게 내 인격이, 내 성품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육성 성품으로 다 빠지면은 내 신령한 성품이 신령한 예복이 됩니다. 내 신령한 성품이 신령한 예복이고 신령한 세마포고, 이게 예수 피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피 옷을 입은 거. 이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성. 이게 딱 돼버린 거야. 이게. 그 모든 마스터 키가 뭡니까? 마스터 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죽고 내가 없을 때, 내 속에 주님만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죽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를 통하여 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다 더 확정하고 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다 더 확정시킬 수 있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확정할 수 있고요,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영권이 확 풀려버려. 물건이 확 풀려버려. 영권이 확 풀려버려.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생선을 다는데 뱀 줄 자가 없다. 떡을 다는데 돌 줄 자가 없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은 저 공주의 눈에 새보다 귀하다. 아멘. 이 주님은 여러분을 저 공중의 새도 주님이 보시는데, 그죠? 돌보시는데, 들의 백합 하나도, 들꽃 하나도 주님이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하는데, 내 생목숨 바꿔서 만든 사람들인데, 구한 영혼들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그래서 주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다는데 뱀 주지 않는다. 떡을 다는데 돌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너무 귀하게 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네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마태복음 7장은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환경이 있고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있잖아요. 질병 문제 있잖아요. 자식 문제 있잖아요. 사건 사고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주님께 구하라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다 더 확정시킬 수 있고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분히 받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새로운 하늘의 복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하늘의 복을 더 할 수 있는,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고,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고, 영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조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던 걸, 은혜가 있던 걸 더욱더 확정해버리고, 보다 더 확정해버리고, 변함이 없는 거죠. 확정시키고,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고 새로운 하늘의 복을 더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신령한 예복을 덧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오늘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영적 예복을 입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영적 예복을 입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나쁜 짓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나쁜 짓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자꾸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선불이 빠져나가고 육성이 빠져나가고, 그렇죠? 영적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기도 가운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마음이 먹어지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거듭나고 깨달아지고 변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돼가고 있고, 아멘.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자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돼가는 거예요. 내 몸이 자꾸 성령님의 성전 돼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잖아요. 깨달음이 동반되잖아요. 통해자복이 동반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자꾸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오고, 양심의 찔림도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변화되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거듭나면서 내 행동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모든 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 되어가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주님과 영적 부부가 되는 거죠.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7절 말씀, 내 영이 주님의 합한 자 돼가지고 내 영도 주의 영이 되어가고, 아멘. 내 몸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 몸도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이것이 예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몸. 하다 보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3장 9절까지 와버렸어. 하나님의 동력자가 딱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딱 돼. 누구요?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 마가달방 기도인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빠져버리고,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젠 도망자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 돼 있고 하나님의 집이 돼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딱 돼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합시다.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돼. 기도하면요, 창조가 나타납니다. 불가사의한 일, 신기한 일,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크고 비밀한 일, 상상도 못한 일, 꿈도 못 꿨던 일, 불가사의한 일, 인간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전능자 차원에서 전능자 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는 상상도 못했던, 너는 꿈도 못 꿨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성품이 신령한 예복이고, 신령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신령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요. 이것이 영적 세마포고, 이것이 아가페고 사랑이고요. 이게 형상 회복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동반되고 수반되는 선물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집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신령한 예복을 입고요. 이게 덧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다 변화됩니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복을 입는 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 길은 죽는 것, 쓴뿌리를 뽑는 길, 육성을 뽑는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다들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집회를 가자, 누구한테 안수 받으러 가자, 어디 가면 유명하다,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 어떤 원장이 유명하다, 가자, 기도 받으러 가자, 안수 받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뭡니까? 아하, 내가 깨달으면 돼. 내가 깨달으면 돼. 내가 무릎 꿇으면 돼. 내가 변화되면 돼. 그 임파테이션, 전목 주는 사람들 자체가 쓴뿌리 육성 투성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신령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예복을 입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새로운 하늘의 복을 더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신령한 예복을 덧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신령한 예복을 입는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철저히 기도 가운데 깨달음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통회자복의 기도,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하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받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그러잖아요. 누구나 허물도 실수도 약점도 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묻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깨달으면 돼. 오늘 변화되면 됩니다. 오늘 거듭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듭납시다. 거듭나셔서 오늘 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불 받읍시다. 성령 불 받읍시다. 성령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게 좋습니다. 기도로 하면 할수록 영적 감각이, 영적 촉이 예민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육성에서 벗어나서 영적 감각이 둔한 육성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성품을 갖게 되고 신령한 성품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내 쓴뿌리 안 빠지면 육성이 안 빠지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렇죠? 내 육성이 가득하면 그렇죠? 쓴뿌리 가득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아니라 뭡니까? 악령의 인도함 받겠죠.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가득하다면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죠. 악령의 인도함을 받겠죠. 악령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런 걸 뽑지 않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뭡니까? 악령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반대로 갈라디아서 4장 20절 돼가지고 쓴뿌리 육성을 다 뽑아낸다면 누구 인도함?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예민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촉이 예민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요 40년 차 목회를 그냥 자랑했던 엘리 지성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옆에 꼬맹이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적 감각이 예민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벼락 가운데 없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타고 내 종아 내 종아 내 종아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반하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반하고 그리고 뭡니까? 은사를 동반하는데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능력, 하늘에 속한 능력입니다. 반대로 마귀, 귀신, 사탄이 하는 악령의 것은 땅의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께서 뭐냐? 하늘에 속한 능력입니다. 하늘에 속한 능력.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능력이고 악령의 역사는 땅의 것들. 공중것을 잡고 있죠. 공중것을 잡고 있죠. 그들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능력을 여러분 자신 내부로 여러분 속으로 쏙 끌어당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불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능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빛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비어 있어야죠. 그렇죠? 신령한 몸이 되어 있어야죠. 깨끗한 그릇 되어 있어야죠. 이 속에 썸뿌리 육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혈기가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씻어버리시고 그게 깨끗한 그릇에 오늘 주의 불을 받읍시다.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능력을 여러분 자신 내부에 확 끌어당기는 방법. 어떻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 능력이 어떻게 끌어왔습니까? 엘리사가 길갈 과정을 통과합니다. 베델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리고 과정을 통과합니다. 요단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 4단계, 이게 능력 받는 4단계, 은사 받는 4단계, 응답 받는 4단계, 기적을 체험하는 4단계입니다. 쓰임 받는 4단계입니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4단계입니다. 길갈 과정을 통과합시다. 바로 출애굽 과정입니다. 수치를 굴러버리는 겁니다. 베델 단계, 썸뿌리를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거. 아멘. 여리고 단계, 능력 받는 단계. 할렐루야. 불의 능력 받습니다. 핵폭탄 같은 능력 받습니다. 유단 단계,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단계. 자신을 다시 숙성시키는 단계. 맨발 벗는 단계, 신발을 벗는 단계. 아멘. 벗개를 가슴에 매는 단계, 어깨 매는 단계. 이 단계가 겸손해지는 단계. 십자가를 내가 지는 단계. 아멘. 요 단계 돼야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떠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베델 갈 때도 따라 붙고 여리고 갈 때도 따라 붙고 요단 갈 때도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드디어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되기 때문에. 아멘. 하다 보면 환상이 열릴 겁니다. 환상이 열릴 겁니다. 말씀이 열릴 겁니다. 성경이 열릴 겁니다. 은사가 열릴 겁니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확 열릴 겁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릴 겁니다. 인생의 어떤 그런 흉악의 결방, 압제당한 거, 멍해지를 전부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질 겁니다. 올무도 함정도 덫도 전부 다 걷어질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어서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걸 내 자신 내 내부에다가 끌어당기는 방법,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끌어당기는 방법, 이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불이 임할 겁니다.
이 불을 요 베드로는 마가다라방에서 받아버려서 대박 나버려서 대박. 완전 인생 대박 났습니다. 사역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는요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줘도 괜찮아.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 그 정도로 좋았어. 이 땅은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엮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엮일 정도로 바울 못지않게 그만큼 베드로도 신났어요. 불 받고 나서 주님과 교통되고 나서 주님과 통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 할렐루야. 그의 말끝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의 말끝마다 표적이 나타나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신바람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 단계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의 무한한 능력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는 겁니다. 영적 부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일심동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성령님의 성전되면 되는 거든. 내가 주님의 영적 부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때 불을 토하는 거예요. 불. 단세불을 토할 것이고 용화노 불을 토할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미의 불을 막 다 태우는 거죠. 막 토할 겁니다. 그런 거냐 뭐 사탄 진치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사탄은 마귀 귀신의 집들에도 초토화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박살내는 거죠. 오늘 이 불 받으셔서 그들의 어둠의 영들을 돌파합시다. 폭파합시다. 파쇄합시다.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거짓말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그분의 진짜 멋진 주님의 영적 아바타로 정결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 기도할 때 오늘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에서 기도하셔도 주여